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도 참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 늘 든든하게 생각하고 친구로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또 수원 온누리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참 더 기쁘고 소망이 큽니다.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는 이제 처음 왔는데요. 위치가 전원교회 같습니다. 텃밭도 있고 근린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조용한 좋은 자리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쓴 것은 이제 한 5주에 걸쳐서 제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5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영성 자체가 어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목을 우리가 달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을까? 과연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자나 영성이나 다르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고 말 자체도 여러 부담이 있는 그런 말들 같습니다. 우선 제자 그러면은 우리는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음은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어떤 자괴감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이제 제자 뿔입니다. 제자는 사실 우리의 그 어떤 역할이 강조된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역할 이전에 우리의 뿌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보는 것이 참 좋다 생각하고 첫째 시간을 갖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뿌리를 두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저와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인데 그 어려운 시대에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청년을 따라서 길을 나섰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험한 삶을 살았지만 참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고백과 기록은 그를 초월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가슴에 감격과 남모르는 기쁨이 넘쳤던 것을 누누이 확인을 합니다. 과연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이름 없던 그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환경이 좋은 우리가 갖지 못했던 무엇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따라서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5번에 걸쳐서 그들의 기쁨과 감격, 확신, 삶의 기초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기꺼이 받겠다 하시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드디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아서 그렇게 별다른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많이 달랐습니다.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기록을 사복음서 내내 뚜렷하게 강조하며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왜 그들은 이토록 그렇게 위험스러운 확인을 거듭거듭 복음서를 통해서 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런 위험을 무릅써도 그들은 감격하고 그들은 모든 고난을 견디며 계속하여 선포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숨긴다 한들 구원과 큰 관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수세의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선포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한 번의 사건으로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복음서가 어떤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가 물론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기초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아마 더 깊은 이해들이 진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이어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에 기록할 때 선언했는가? 그 시점을 한번 보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과감하게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천명하고요. 복음을 시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줄곧 강조해서 기록하겠다는 뜻이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오늘 읽었던 장면과 같은 수세 장면,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신 장면에서 선포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죠.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 탄생 기사에는 우리가 알듯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시점은 잉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세 장면의 그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조금 더 뒤로 추적을 해서 잉태 순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시점으로 선포를 하는 격이지요. 그것에 이어서 누가복음도 역시 요셉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미리 잉태되고 나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잉태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잉태할 것이다 라는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당겨진 느낌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오면은 탄생기사가 없습니다. 탄생기사는 없는 대신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기록된 복음서의 순서에 의하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더 근원적으로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세 장면에서 잉태 후에 그다음에 잉태 전에 아예 태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복음서는 아주 자세하고 특별히 시간에 따라서 좀 더 궁극적인 근원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집요하리만큼 강조해야 됐을까요? 그저 세례받는 순간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더 깊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고백들을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시골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이름 없던 무학자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되면서 그 충격으로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배경과 인물이 그동안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강조한 것보다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무척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며 더 궁극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위험을 감내해 가며 선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왜 이렇게 감격적이었으며 왜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가? 이걸 좀 더 살펴볼 이유가 필요가 있죠. 제자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저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높이고 추앙하는 것에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커다란 부담으로 이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쾌한 즐거움과 기쁨과 마음 설레이는 감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는 그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하고 끈끈한
그 결속력을 갖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지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보다 조금 더 앞에 기록되어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찾아야 되니까요. 로마서 6장 3절. 바울은 과연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 밑에 내용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것입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짤막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우리, 여기에 키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모든 자들이 합하여 세례를 받아 연합됐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감격의 원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6절, 27절, 28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위에 보면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내용이 지금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공통적인 뿌리에서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족과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지 신분이 낮은 노예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라고 강조된 것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로마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첨언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알고 있듯이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직분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눈이었던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 안에 영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거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와 똑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를 가진 것을 분명히 체험한 것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하고 따르고 숭배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행복, 그 위에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일개 지역에 이름 없는 떠돌아다니는 무학자들이나 마을 주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체험한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뿌리를 제자들은 분명하게 발견하고 확신하고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감격이 그들에게 솟아났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두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로 좋은 일을 하며 선한 사람으로 살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실패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이 놀라운 새로운 충격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새롭게 인식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뿐더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눈이 번쩍 저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한 절이지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흙은 물질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마침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코로 받아 먹은 다음에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숨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호흡 이런 것이죠. 여기 있는 대로. 그러나 이제 바람과 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연관을 안 시키더라도 숨은 이제 바람의 작은 형태죠. 바람 우리가 알듯이 이제 성령과 밀접하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성령과 바람을 상징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진흙 물질 덩어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장, 창세기 6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우리 2절, 3절 같이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이제 흠모하고 그들을 아내를 삼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의 신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 그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2장 7절에 있는 호흡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신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마 이 사건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아마 같이 계셨는지 아니면
계실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상 같이 영원히 있지는 않겠다 하면서 나이는 이제 120년으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장 7절이나 6장을 보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분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또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체적으로 생명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21세기에 와서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과연 언제 생명이 될까요? 엄마 뱃속에서 언제 정말 생명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따라 이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참 신비롭죠. 언제 물질이 생명체로 변하는지. 그리고 6장을 우리가 살짝 보면은 언제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120살로 돼 버리기 전에 있었던 좀 더 오래 살았던 좀 더 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참여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는 조금 더 버전이 업데이트된 듯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갈까요?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주 특이한 어떤 제스처를 하십니다. 행동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보내기 전에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추해 보면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3장에 다시 가시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에 대한 소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건 누가복음에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소개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의미가 얼추 짐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이 파악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 중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눈이 떠지는 새로운 인식,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로마서도 읽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성령이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한 생명은 일반적으로 육체 흙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 순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차적인 우리의 생명이었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은 이제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완벽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완벽하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야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존재의 완전한 완벽한 토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대, 기초, 근원, 뿌리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언제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근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성령을 통해 인도받는 영들은, 인간의 영들은 이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왔으며 그분의 아들인 것을 알자마자 자신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태초부터 창세 전에 그 뿌리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경험되고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꿋꿋하게 강조하며 설렘과 가슴 뛰며 감격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인간, 한 생명체가 아니고 그분의 아들들로. 사도 바울은 이런 감격을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다시 8장,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며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연합됨으로 같은 뿌리와 같은 아버지를 가지는 그 정체성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모든 어려움 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뿌리의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이겼다.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이나 장래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 뿌리는 하나님에게 고정된 이 새로운 정체성은 죽음과 생명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능력도 이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거짓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의 경험을 통해 사복음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경험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며 같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감격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남모르게 설레이는 가슴 뛰는 삶의 원인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전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보이지 않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했듯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하찮은 삶을 살거나 높이 올라가나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뿌리입니다. 제자 이전의 원초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것 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거스르는 태풍과 참사와 역공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참패합니다. 끊임없이 가슴을 찢고 우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땅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여러분 가슴 설레는 뛰는 가슴을 유지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손댈 수 없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출발이요, 그것이 또 도착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오셨다 하나님께로 가듯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실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구는 체험하며 누구는 분명히 알아서 깨닫는가 하면 누구는 개념일 뿐이며 누구는 남의 고백일 뿐일 때 삶의 뿌리가 다른 것이에요. 흔들리거나 굳건하거나 둘 중 하나. 남 모르는 기쁨으로 살거나 그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질 즐거움으로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자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제자의 뿌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걸 믿습니다. 마음을 새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만큼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될 여러분의 체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모습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를 갖추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의 뿌리를 쭉 추적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가 결국에 창세 전에 자기를 택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 전체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전체가 이 사실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자의 진정한 출발, 아니 출발 전에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뿌리이며 제자가 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될 확신과 경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뿌리가 튼튼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경쾌해지고 기뻐지고 설레이고 이 땅에서 눌리지 않을 겁니다. 죽지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이 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제가 이 뿌리의 기초에서 삶을 좀 더 활기차고 설레이고 가슴 뛰는 정말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기자들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잊고 이 세상을 방황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뿌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뿌리를 갖게 하신 주님, 이 땅에서 그 뿌리에 기초하여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